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는 왕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비유 중 하나입니다. 비유의 시작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자기 아들을 위하여입니다. 그 임금에게 자기의 아들은 아버지 자신의 영광이자 그 나라의 상속자이며 자기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출생과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인 임금에게는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그 아들이 다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 혼인도 하게 되었고 이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일도 맡을 수 있게 되었으니 임금에게는 행복과 권세와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임금님은 혼인잔치를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해 친히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님은 하나님을, 아들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혼인잔치는 7일 정도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상 밤낮으로 계속되었는데 성인이 된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결합하는 것을 축하하는 그 잔치는 기쁨과 풍요로움이 가득 찬 축제였다고 합니다. 천국이 이런 혼인잔치로 비유된 것은 구약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아들인 남편으로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와의 연합으로 남편이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이 메시아 왕국의 사랑과 기쁨을 혼인과 결부시키는 것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통일성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를 위해 왕은 종들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대개 부자들의 잔치는 날짜를 정하고 종들을 보내어 미리 손님을 초청하는데 시작할 시간은 알리지 않고 당일에
준비가 마쳐지는 대로 다시 종들이 나가서 인다여 오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오늘 혼인은 왕자의 혼인으로 그 나라의 가장 큰 일이므로 이런 절차들이 아주 엄밀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초청장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종들을 혼인잔치가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계속 보내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계속 주어져 왔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때가 되어 실제로 시작되고 초청이 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궁의 행사들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고관 대작들이 보통 초청을 받고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엄중한 초청에 그 초청받은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하였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싫어하라는 말은 그들의 지극히 완고한 마음으로 왕의 초대를 고의적으로 거절했음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으로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가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어느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바로 반역죄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반드시 응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신화된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막상 혼인잔치가 임박하자 그들의 태도는 돌변하였습니다. 그들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왕이 또 한 번 간청하다시피 청하여 종들을 보내는 것도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초청은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오찬은 유대인들이 들던 하루 두 끼니 가운데 첫 번째 끼니를 가리키는 말로 보통 늦은 아침쯤에 갖는 식사입니다. 그런데 며칠을 계속되는 성대한 혼인잔치의 풍습으로 볼 때 오찬은 잔치가 시작되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잔치에 준비된 음식은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 오찬은 친히 왕이 자기의 소유물로 정성껏 풍성하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잔치를 위해 왕의 풍요와 그 나라의 위엄과 권위에 걸맞는 양과 질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잔치가 초대받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또 큰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천국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신랑이시면서 신부인 우리를 값주고 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사람들이 먹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으로 또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 생수, 그 말씀이 영원히 우리가 먹게 되면 목마르지 않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이 엄중한 초청에도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외시하다 혹은 개의치 않다는 의미로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큰 무리함은 바로 교만과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과 예수님의 천국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와
그의 왕국들은 자신들의 전통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다윗의 뒤를 이은 용사로서 자기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고 로마와 열방을 정복해 나가 천하의 왕국을 세워야 할 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니 참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관점에서는 답답한 노릇이고 고려할 가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쳐주시고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바라던 정치적인 해방과 현재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것 같지 않으니 결국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초청을 무시하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왕의 혼인잔치에는 무관심하고 냉담하였고 자기들의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보다 자기들의 밭과 상업을 더 가치 있게 여긴 것입니다. 즉 그들은 외형적이고 문자적인 율법을 지킴으로 얻은 자기의 의와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을 믿으면서 세상의 안정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돈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반역죄인데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능멸하고 죽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가당치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고 합니다. 왕의 간곡한 초청을 거절한 자들에게 왕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왕 자신에 대한 모욕이요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이 일을 위해 종들을 보내지 않고 여기에서는 군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살인자들이었고 예루살렘 성도들도 더 이상 거룩한 성의 백성이 아니라 그 살인자들의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선언하였는데, 이는 처음 초청받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과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초청이 이제 무효화되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정말 역사에 있어서 큰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말씀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중요한 말씀으로 이제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권리를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은 사글이 길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대하여 오라고 합니다. 사거리는 넓은 광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성경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의한 선악의 개념이 뚜렷했습니다. 그들은 자칭 의인들이었고 세리와 창녀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 또는 악인들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운 전통적인 방법으로 선악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이 외형적인 기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초청한 손님들이 다 참석하면 잔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잔치의 주인이 처음부터 함께하지 않고 식사 시간이 되면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손님들을 환영한다고 합니다. 근데 왕이 손을 보러 오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손은 우리 이 손이 아니라 손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러 왔다라는 말은 그 손님들을 의도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은 이 잔치에 부적합한 사람을 찾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갈라내듯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불행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왕은 불행하게도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에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고 말씀합니다. 그의 물음에 그는 유구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궁중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왕을 아련하는 자들에게는 왕으로부터 예복이 주어지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바로 왕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들을 다 벗어던지고 왕의 권위와 위엄에 맞는 그 옷을 입고 나아갔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고대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남들은 다 왕이 주는 예복을 입었는데 그는 그것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행위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성경은 가라지들이고 염소들이며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왕은 사환들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이 사환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보좌하고 천국에서 성도들에게 수종을 들게 될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의 수족을 결박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가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형벌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도 철저한 형벌이며 영원한 형벌이어서 더 이상의 자비나 용서의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합니다. 잔치에 손님이 가득했기 때문에 잔치를 맛본 사람,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는 이스라엘 모두를 먼저 초청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이 거절하여 택함을 입지 못한 비극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그 조건은 부르심을 받고 주시는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을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택함을 입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적고 효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인간의 교만이 그토록 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비유에서 그 잔치에 합당한 예의와 함께 왕께
대한 예우를 갖추는 예복이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 구원의 옷을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말씀하신 회개와 믿음이며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옳은 행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빛의 행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실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지만 선제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의로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행위가 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구원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천국의 심판 기준이 외형적인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당시의 전통적인 유대교가 믿고 있었던 심판의 기준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행한 의와 분량만큼 구원과 상급을 얻고 이방인들과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 왕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주님이 주신 예복을 입은 것으로 구원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복음을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율법자들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교회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멸시하며 살다가 종말에 심판을 받게 될 사람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하여 결혼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침례하셨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이적의 영광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일주일 직전에 자신과 믿는 자들의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유로 끝나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실제로 있게 될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 즉 신자들의 혼인잔치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모여서 결혼여식을 통하여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성도들과 거룩한 연합인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교양이나 취미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강렬하고 거룩한 욕망으로 세상을 이기는 구원의 열망을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어서 돈을 좀 더 벌고 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재밌게 사는 것,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길이며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확실한 진리를 붙들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관점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왕의 예복을 입게 되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바로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확실히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한 분 한 분 모두가 내 자신이 그런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대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고 하면 우리가 예복을 입은 자요,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조나 니케아 신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구주로 영접하기에 부담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세상에 휩쓸려서 하나님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강렬하고도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구원을 향한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세상사에 내 인간사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이 세상을 온전히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복음교회가 하나님 이런 영적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장하며 복음의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 땅에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